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60살 동갑내기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마법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금슬좋게 참 오랫동안 잘 살았으니 내가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습니다. 소원을 말해보세요 하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부인이 먼저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서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갔는데 저 평생의 소원이 세계 일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정이 마술 지팡이를 흔들어서 뾰로롱 하고는 전 세계 해외 항공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여행권이 손에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제 소원은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요정이 똑같이 마술 지팡이를 가지고 뾰로롱 하고 요술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60살 남편이 90살이 되었답니다. 그러자 부인은 90살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세계 여행을 떠났다 하는 슬픈 결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소원이 다 있죠. 이번 명절에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소원을 비실 때 잘 빌어야지 잘못 빌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소원? 그런데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가? 오늘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건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야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 누가 가르쳐줘서 열심히 배워서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지혜와 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기도로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전도하러 가면 의례껏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다른 종교 믿습니다. 그 말을 똑같이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매번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다른 종교 믿습니다 하길래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르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결단을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종교 믿고 행복하십니까? 다른 종교 믿는다니까. 그럼 그 종교 믿고 행복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아유, 행복은 무슨 행복?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죽지 못해서 사는 그 종교를 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바꾸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바꾸세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말이 계속 뇌리에 맴돌더랍니다. 바꾸세요, 바꾸세요. 내가 죽지 못해서 사는데 왜 이 종교를 내가 버리지 못하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나? 바꾸세요, 바꾸세요. 그래서 결국은 며칠이 지나서 교회에 나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울림을 주셔서 변화하게 하셔야 그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정말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정말 부유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영혼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인생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 가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잘 살고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걸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겁니다. 물론 편리하게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궁핍한 영혼,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기쁨을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반대로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잘 살든 못 살든 높은 자리에 있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저렇게 갈급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그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임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임무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능력까지 주셨어요. 권세까지 허락하셨어요. 무슨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으니 그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들이 가서 내 대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삶을 살라라고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수많은 죄와 정욕과 타락과 쾌락으로 가득한 죄로 물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가 짓눌림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뱀과 전갈이 밟힘을 당하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권능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첫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입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관리하는 분이 대체 뭐가 그렇게 걱정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제가 회사 오늘 첫 출근했는데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 문이 열리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는 거죠. 혹시 그 사원증 우리 회사 사원증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사원증을 벗으셔서 여기다 이렇게 대시면 문이 열릴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원증을 벗어서 그 스위치 있는 곳에다 대니까 띡 하고는 문이 스르륵 열리더라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쓸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어쩌나 큰일 났네,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지각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야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이 무너지고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그 핏값으로 하나님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사람들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장터가 열렸습니다. 장터에는 다양한 물건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시장도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노예로 팔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년을 사기 위해서 경매에 참여합니다. 소년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제발 좋은 주인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소년을 샀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주인을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주인이 어떤 분일까? 이 주인이 나이가 어떻게 할까? 너무 걱정도 되고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주인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노예로 사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니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평생 주인님만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그러자 그 주인이 소년의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오늘부터 나의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너는
오늘부터 나와 내 아들로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니? 하고 초대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결국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아버지를 모른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가 아버지의 소원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한 번은 전도하러 갔습니다. 마침 전당포 문이 열려 있어서 전당포 안에 들어갔더니 주인이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당포 주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복음을 다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이 정말 지옥이 있다는 말을 하는데 당신처럼 그렇게 맥없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런 지옥을 내가 어떻게 믿겠소? 하고는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 말에 윌리엄 부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했는데 내가 그렇게 맥이 없이, 그렇게 자신이 없이, 그렇게 확신도 없이 전했구나. 그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군복을 입고 다니면서 군인처럼, 군인의 자세로 하나님의 군사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결단을 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구세군이라는 그런 단체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안 믿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는 분 중에 오늘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이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그들이 어떻게 되든 나는 몰라요, 나만 천국 가면 돼요, 우리가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벌써 수십 년째 노력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요즘 자식들이 내 말을 듣나요? 교만해가지고 부모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녀들하고 신앙적인 얘기하면 자꾸 싸우게 되죠. 왜 싸우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명절에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를 한번 자녀들과 함께 가셔서 그 묘소 앞에 한번 서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너도 우리 모두 다 결국은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다, 저렇게 땅에 묻힐 거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냐 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 하나님보다 다 모든 걸 알아,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그 죽음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해지는 시간을 가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번 찍어서 안 되면 100번 찍어야 되고요, 100번 찍어서 안 되면 1000번 찍어야죠. 될 때까지 해야죠. 그 사랑하는 영혼 그냥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5,200만 인구입니다. 기독교인이 700만, 800만 얘기합니다. 4천만,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 8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는 얘기는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든지 전도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소원, 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 사도, 믿음의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소방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불을 끄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는 악인들이 살죠. 물론 선한 사람들도 삽니다만 수많은 악인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악인이죠. 악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에게, 그 악한 삶을 사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악으로 인해서, 그 악행으로 인해서 스스로 죽겠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들에 대한 핏값은 누구에게 물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파수꾼된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아버지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